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월요일부터 몸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모습이 좀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어, 지금도 썩 좋지는 않아서 이번 안식일에는 완전히 회복받는 그런 놀라운 어, 축복을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또 내심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각 개인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주의 음성에 응답하라. 떨기나무 앞의 모세처럼이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가라사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가로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어, 특별한 사람에게만 또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모세지요. 난 아닙니다. 그건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모든 자를 사실 부르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그 날도 뭐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양을 치고 있던 평범한 날이었겠지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이죠.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는데 그 불꽃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기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나흐인데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큰 교목이 아니라 그냥 일반 아, 떨기나무의 그런 형태의 관목류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작은 높이가 낮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냥 이런 거는 불이 붙으면은 그죠? 또 바람이 함께 있다면 후루룩 타버리고 마는 그런 것 아닐까요? 근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하고 평범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연약하고 낮은 자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모습은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가 다 준비됐을 때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을 거의 포기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떨기나무는 무엇일까요? 화이트부인은 종로 예단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장소나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또 집안 생활 속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참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두려움을 다 가질 수가 있죠.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모세는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자기가 맞이할 상대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했을 때 정말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이 아니라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꼈으나 그의 겸손이 그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시켰다. 부자성자 253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부탁하거나 누가 나에게 일을 맡겼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에 걱정 말아라. 넌 잘할 수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내 삶에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화이트 부인도 말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약한 자도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어쩌면 사명입니다. 그것에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며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나와 내 백성에게 진리를 전하라. 마지막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기별을 전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606쪽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기별을 전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작은 일이지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사람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응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작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대답을 주께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요즘 내 삶에 나타난 떨기나무 같은 순간은 있었는가? 여러분, 내 순간이 떨기나무 같은 그런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설이거나 회피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재림 성도로서 나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작은 순종은 무엇인가? 모세는 자신의 약함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다. 선지자왕 2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어. 우리는 모세처럼 그의 너무 큰 약점, 결점, 또 준비되지 못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그 작은 사랑을 우리 주신 주님께서 크게 보신다는 이 사실을 인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사명은 위대한 자를 부르지 않는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위대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이 안식일 정말 회복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쉼과 회복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적은 믿음을 도와주시고 크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안식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